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대림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주님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때가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봄에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부활절까지 이렇게 중요한 시즌이 있다면, 연말에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구별된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제 의미예요. 말라기 선자는 자신의 이름이 나의 사자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두 사자가 나오게 되는데, 1절을 보시면 이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어요. 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말라기도 사자이고 하나님 사자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자가 예언되었고, 또 언약의 사자라는 말도 이어지게 됩니다.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자, 오늘 본문에 3명의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를 등장한 것은 성경에 이제 구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아니면 장차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아니면 더 넓게는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리 말씀하니까 예언이라고 그 예언을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시기는, 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당시대에 바로 이제 이어지는 그 일도 있고요. 어떤 건 100년 또는 수백 년, 때를 따라서는 이제 1000년 이상 이제 걸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실 100년이나 수백 년, 1000년은 상상 속에, 그렇죠. 우리가 뭐 이게 상상이 갑니까? 우리의 그 연수는 100년에 미치지 못하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백수를 누린다, 우리 백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100년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이제 매이지 않는, 제한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자들을 불러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때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언제든지 늘 반복해서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때가 되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3명의 사자들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오늘 말씀하는 사자 말라기이고, 자,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 사자는 누구일까요? 또 이어서 오실 언약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두 사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파루시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가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가 곧 오신다는 것이 예고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 왕이 이제 그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에 미리 왕이 오신다, 이게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는, 파루시아.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파루시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상황에 존재합니다. 지금 오늘 말라기를 읽었으니까 말라기 당시의 상황의 존재하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라기 당시 상황이 엿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얼른 성경을 읽을 때에 자, 당시 어떤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옛날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임한다면은 더 광범위하게 세세하게 각 사람과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하여튼 간에 또 어떤 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깨닫게 내가 알게 시리 그것도 모르면 꿈속에 나타나거나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절을 보니까 2절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또 제물로 이제 표백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3절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이 자, 연단받고 한마디로 연단받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깨끗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속히 파악을 하면 읽기가 이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가 쉬워집니다. 3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4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5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점치는 자가 나오고 그렇죠? 간음하는 자가 나오고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품꾼의 삭세에 대해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이게 자 보세요 여기 과부, 고아, 나그네 이게 세 가지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예요. 약자들을 이제 괴롭히고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당시 시대 상황을 5절에 사실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 굉장히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하고 제대로 된 제물을 이스라엘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책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이 긴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차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나님 아셨구나 듣겠구나 그러면 양심이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따지게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왜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 5절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를 자세히 하시는지 우리가 어디 뭐 있던 관계없습니다. 누웠을 때, 잘 때, 일어날 때, 일할 때, 길을 걸어갈 때 심지어 우리 생각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입에 말을 지금 무슨 말 다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나님 여러분 모른다고 그것도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대화를 보세요. 참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물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러분 말라기의 1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8절 너희가 눈먼 희생제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이스라엘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레위기서 22장 21절을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까? 최상의 것,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소홀히 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이라도 너희가 준비한 것들을 선물로 받지 않을 것이다. 자, 말라기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사람들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한 민족이 70년을 타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 그 민족이 말살돼 버려요.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바벨론 황제들의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 황자들의 그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황자들의 이제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선택을 하라. 여기 살기가 좀 여기 살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여러분 이제 은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레스 황자가 하나님 명령 그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고레스 황제가 이방 황제인데 이 잔인한 정복자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요. 우리가 최근에 주력해 보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레스 황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그냥 또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또 고레스 황제가 도와줘요. 뿐만 아닙니다. 뒤에 아닥사스다,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황제는 또 이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도록 또 도와줘요. 아니, 어느 나라가 자기가 멸망시킨 그 나라에 성전을 짓게 하고 더군다나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많은 그 이웃 나라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막 참소하죠. 그리고 하지 마라, 황제를 향해서. 그래서 그게 번복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 결국에는 다시 황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완공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이 70년간 징역살이를 하듯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렇게 징계를 받고 돌아온 이들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자세가 말라기에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이제 징역살이 하고 나온 사람이 새 사람 되어잖아요. 여러분 징역을 왜 국가에서 왜 법을 적용해서 징역살이 하게 합니까? 교정시설이라고, 교정시설. 영어로 커렉션, 그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게 교정이잖아요. 그죠? 교정? 근데 교정을 바꾼 사람이 다시 나오자마자 언제 그러는 듯이 다시 죄를 범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냐. 동일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1장 10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읽으면요, 오늘 읽는 우리도 가슴이 막 떨려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세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차라리 너 교회 문 닫어. 지금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뭐 서울에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겠는데 너희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이 큰 성전 필요 없어. 너희들 문 닫아버려. 내가 너희들 예배 받지 않는다. 정신 차리라 하면서 이제 여러분 가령 실제로 그럴 만한 교회들이 많아요. 이 땅에는요. 제가 편견이 아니고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이 이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너희는,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너희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나는 너희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제물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는 연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여러분이 이제 뭐 합창을 가지고 찬양을 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 수많은 인력이 드리는 그 연주나 여러분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여러분 제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 의미 없는 제사를 여러분 드리고 말았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차라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5절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고 간음하고 여러분 성전을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성전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점 치러 가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일꾼들에게 월급 주지 않고 여러분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염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6절 보면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앞에 1장에서는 이스라엘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준엄한 심판을 선언해도 부족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절이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선언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새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는 사자 말라기 그리고 1절에 말씀하는 내 사자는 거기 바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준비할 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조금 앞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해요. 여러분 너무 잘한 얘기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공생애와 더불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 도래한 것을 요한이 선포했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영화 한번 보세요. 예수 영화라든가 보면 먼저 요한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막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 이제 요즘은 명품 이렇게 세일하면 밤새워 기다린다며요. 밤새워 그렇죠? 백화점에서 밤새워 명품 할인하니까 평상시에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백화점 이렇게 행사로 이렇게 특별 세일하면 밤새워 기다린다. 마치 여러분 이제 길게 뭔가 수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그건 그래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근데 세례요한의 거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여러분 독서를 뿜어내는 그 설교를 듣고 세례 받으려고 당시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 선지자로 여겼어요. 말라기 이후 오늘 보면 마지막 성경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영적 대부흥이 여러분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두 번째 말한 사자, 내 사자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세 번째 사자는 언약의 사자. 다 같이 언약의 사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시면 금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을 뽑아내려면 얼마나 강한 센 불을 그렇죠? 그걸 지나가야 돼요.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순금만, 순은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련이라고 재련. 여기 우리 포항에는 제철소. 그것은 뭡니까? 불순물 다 꺼내버리고 제철, 철만, 샘물만 빼잖아요. 그렇죠? 순도의 샘물을 빼듯이 마치 용광로에 여기 포스코에
그 뜨거운 용광로 불이 여러분 뭐냐면 이제 정말 그 철광석에 있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샘물을 뽑아내듯이 이게 제철이고 재료는 뭐냐? 금과 은을 순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연단하는 불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낀 빨래를 때가 낀 무엇을 우리가 지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뭡니까? 바로 옛날에는 잿물이에요, 잿물. 그걸 표백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뜨거운 불로 이렇게 그 연단을 받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이 표백하듯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는 아까 나눈 것처럼 정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는 사실은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로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고 금과 순은처럼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워지지 않는 때가 강력한 세제를 통해서 세제죠. 표백 이거 하는 잿물은 강력한 세제를 통해서 우리 빨래가 여러분 희게 되듯이 주님만이 우리를 여러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어서 좀처럼 회개나 변화의 의지가 아까 보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좀처럼 변화의 의지가 여러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변화, 세계 모든 인류의 변화는 오직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여러분 청결하게 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변하지 그 성품이나 여러분 속성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죄를 범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 이 과정이 소멸하지 않는데 그런데 과정이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 생각보다 많은 세월, 많은 기간을 여러분 유예를 해주십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를 떠나도록 여러분 그 솔로몬의 실정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젊은 공주들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항상 남자들이 여자에게 여러분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건하지 못한 이방 여인들, 우상 섬기는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많다 보니까 솔로몬이 못 견딜 장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예 죄를 떠나야 되는데 솔로몬이 스스로 죄를 만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근데 왜 불필요하게 왜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그게 솔로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영화라고 하는 그 영화는 좋은 것만 아닙니다. 자, 하나님 주신 것은 바다에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걸 타락의 세계로 가면 그 솔로몬의 대표적인 경우란 말이죠. 그 영화가 타락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2번이나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너 그러면 네 나라 뺏을 거야 내가. 그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빼앗지 않았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를 빼앗아서 자격이 없는 여로보암에게 이제 북쪽을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여러분 그 12분의 10을 줘요. 그리고 이제 12분의 2만 말은 12지파 2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분열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왕위에 이제 올라가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 그 상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로보암아, 네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솔로몬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도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다윗과 같은 복을 줄 것이다. 기가 막힌 겁니다. 솔로몬 실패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여로보암이. 그리고 악인의 대명사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에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하나님은 한 왕조가 계속, 물론 중간에 이제 반정이 많이 일어나요. 북쪽은. 그런 상황 하나님은 여러분 수백 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자, 이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 생각 이상으로 오랜 세월, 수백 년을 주셨지만, 그러나 약 250년 정도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에게.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 상황인데 이 강대국, 세계 최초의 대제국인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이기지 못해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이사야 선지자의 연합이 세계 최강대국의 공격을 막아나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왕국이 회개하도록 그 이후에도 기다려 주셔요. 얼마나 기다렸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을 더 여러분 기다려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두 해가 아니라 그 이미 북이스라엘에게 250년 기회를 주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근데 안 되니까 250년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이어지지만 결국은 150년을 유예 주지만, 중간에 아까 말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 때는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아들이, 요시야 아들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불행하게도 남유다 왕국도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바벨론에게 이제는 아수르는 이제 멸망되고, 그 다음 시대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아수르와 바벨론을 여러분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사실 아수르나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대기처럼 하나님께 쓰신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70년의 모진 세월을 보내며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절반 되는 36년간 일본의 통치하에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2배나 그 질고를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으리라 약속하였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종교인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바라바를 내놔라. 자, 기가 막힌 또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죄값을 이제 빌라도가 그래,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그랬더니 이제 기가 막힌 소리야. 이 피값,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말했어요. 어리석고 겁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들이 여러분 외쳤는데 무섭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말대로 되었어요.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학살을 당했습니다. 20세기에도 여러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서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들은 이미 주 70년에 이미 1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나라 없이 세계를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지켜주셨어요.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재건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다시 여러분 팔레스타인 돌아와서 아까 말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것도, 이것도 세계 역사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리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스라엘이 또 1900년을 세계를 방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했다. 이건,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탈무드의 위대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탈무드의 위대함. 그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탈무드의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소멸되지 않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이야기예요. 세계 인류의 희망은 오직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이나 오늘 세계 현대인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세월만 지났어요. 세월만. 이게 참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월만 가요. 세월만. 인간성은 여러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현대인들 차이가 없습니다. 참 세계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하기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좀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말라기에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곳들이 많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께 하는 속성에 기댈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에서 쓰노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여러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계 인류가 소멸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말라기가 예언한 금, 은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신 것이고, 그리고 잿물에 표백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여러분 말갛게 시기에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는 금은을 연단한 불과 잿물로 표백하는 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해요. 성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가 변화되었다 간증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추하고 더러웠는데 근데 주님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되었다 간증한 거 듣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보면 5절과 같이 전에는 무당에게 갔어요. 때마다 무당을 찾아갔어요. 점치러 갔어요. 전에는 뭐 섹스 프리 시대인데 뭐 성자유 시대인데 하면서 별로 죄의식 없이 여러분 그렇게 간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죄가 아직도 여러분 성행하고 있답니다. 지금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액트나우라고 하는 교회 개혁을 위한 모임이 지금 발족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고 참여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초안 만들고 이렇게 나눈 발제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점치러 가는 거 그거 제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가운데 정말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점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목사님 그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 교회 안에서 간음하는 일들이 여러 젊은 부인들이 여러분 젊은 남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 세상에 나도는 그 얘기처럼 여러분 다를 바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의 품삯 월급을 주지 않고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도 한국계 성도들 가운데 크리스찬 기업으로 해놓고서 뭐냐면 직원 월급을 주지 않고 여러분 약자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심상치 않게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와 같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벌써 여러분 2400년 그렇죠? 2400여 년 2400여 년 말라기부터 지금까지 2400여 년 지났는데 여러분 2400년 지났는데도 사람의 심성은 사람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생활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죄를 범하고 육신으로 죄를 범하고 전혀 변함이 여러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복음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율법을 따라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되었듯이 오늘 복음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복음의 효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한하게 돼가지고 제 소문이 포항에서 일부 그런 소문이 나 있어요. 신 목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가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 포항의 장로교 안에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귀신을 쫓아야 돼 말아야 돼 병을 고쳐야 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인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2010년 전에는 신학 박사가 되었지만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2010년에 변화시켜서 지금 13년째 지금 신기한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잠 못 이루며 축구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극적인 드라마 같은 승리를 맛보고 환호했습니다. 이야! 이게 뭐 공통의 소리. 그렇죠?
원래 손흥민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안 보여주니까 답답해다가 추가 시간 30초 만에 기적이 나서 추가 시간 30초.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이제 그 30초 그 전이죠. 전부터 이제 시간 안 봤는데 제가 보니 골 들어간 시간이 추가해서 30초였어. 근데 그 7, 80m를 혼자 달려가서 여러분 이제 그리고 혼자 가면 되지 않잖아요. 황희찬이가 이게 유럽에서 뛰는 아이니까 금방 아는 겁니다. 내가 가야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한순간에 보려고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전 국민들이 여러분 이제 그리고 정말로 골 들어갈 때 그냥 저도 모르게 야! 12년 전 여러분 이제 남아공 월드컵 후 한국 축구가 아시아를 벗어나 아시아에서는 뭐 늘 잘하잖아요. 벗어나서는 세계 무대에서 이렇다 할 승리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게 보니까 박지성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 앞에는 차범근 시대. 그리고 12년 만에 손흥민 시대가 31살인가 손흥민 시대가 꽃이 피고 두 게임은 답답했지만 어쨌든 참 오랜만에 승리를 국민들이 만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의 승리와 같이 저는 그 어제 새벽에 소리를 지르면서 야, 우리 국민들이 이 영적인 승리에 환호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단지 축구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런 승리를 여러분 소수가 아니라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여러분 이 승리를 맛본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제 예배와 예물을 드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알아서 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저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건축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각자 섬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제 제일 기쁘냐 하면 이제 헌금을 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 스스로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제 하는 거 보면 저도 기쁜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집중하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의 가치가 이게 중요한 우리 삶과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합당히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면 너무나 값싼 것을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이 엉뚱한 언행 그게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런 뭐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 평신 상관없이 그래 되면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사람을 몇천 명이 여러분 몇만 명이 추종하느냐, 그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끝났는데 뭘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돼 버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치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치앙마이 사회 끝나고 오늘도 광고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또 어디 또 간다고 하네 그러지 마시고 그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하나님 보내실 것입니다. 또 보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포항 땅 안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하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 부탁한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줄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소문은 나기 마련이에요. 소문은 나기 마련.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